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토기 주님은 토기장이 주님 손에 빚어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국 학자인 왕중추라는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요.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큰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경쟁력과 성공의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100 빼기 1은 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망치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실수 하나로부터 어떠한 큰 일들이 망친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배우 알파치노라는 사람이 한 영화에서 이야기했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풋볼이란 1인치 게임이다. 실은 인생도 그렇다. 그 1인치는 도처에 널려 있고 그것들을 모아 승패와 생사를 좌우한다. 어떤 종류의 싸움이건 죽음을 각오된 자만이 1인치를 찾아낸다. 내 소원은 그 1인치를 찾다 죽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 풋볼장을 미국 미식 축구장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축구,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러한 운동장입니다. 서로 공을 주고 받으면서 적진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래서 몇 미터 나갔는가 그 점수를 다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풋볼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몇 미터, 몇십 미터가 아니라 바로 1인치, 우리 센치로 이야기하면 약 2.5cm, 아주 굉장히 손톱 한 마디만한 그러한 아주 작은 그것에서 그 승리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러한 사소한 것을 잘 발견하는 것에서 또한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는 것도 또한 사소한 것에서 은혜를 찾는 것도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의 성공의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주님의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한 노력이 요청되는 일입니다. 토기장인은 먼저 흙을 가져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흙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모래, 검불, 또 다른 종류의 흙들, 이런 것들을 다 채를 치고 또 물속에 잠겨둬서 그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진흙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을 진흙을 반죽하여 원하는 그릇이나 도자기를 만듭니다. 토기장이의 생각과 의도가 그 도자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는 항상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토기가 완성되는 것은 가마의 뜨거운 불을 통과한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기장이는 그 만들어진 토기를 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망치를 가져다가 다시 깨뜨리고 아주 좋은 작품만 골라내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는 바로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토기도 아니고 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주문에 의해서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를 지어 만드시는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생각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흙이 토기장이의 손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그릇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토기장이의 손이 그 그릇에 진흙에 닿아 있을 때만이 이 진흙이 변하여 그릇이 되고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토기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인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반항과 불평이 아니라 순종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그 헌신에 대한 은혜를 느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소중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초반에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인가 하면 사원 김안영은 친절하지만 딸 누구는 꽃집 주인 누구는 친절하지만 엄마 누구는 친구 누구는 쾌활하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밖에서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 틀린 그런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참 소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게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나에게 한없이 받아주는 그들의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오면 괜히 짜증내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우리 인생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말 관계가 무너지기 쉬운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행복의 관계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는 흙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는 토기장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배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가운데 우리는 항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합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 단 한 부분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흙입니다. 토기도 조차도 되지 못하고 진흙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좀 더 줄여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8절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하나님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변덕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흙을 주무르고 깨뜨리고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마치 이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여 우리가 로봇처럼 사는 것 같은, 그리고 무의지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결코 악한 의도나 또한 우리를 향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근거하여 인간을 축복하시는데 그 모든 행사를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니 사랑과 공의에 입각하여 이 주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토기장이가 깨뜨렸던 그릇을 다시 빚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도공이 그 가마 앞에서 만들어진 그릇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에 의해서 잘못 터진 그릇들은 망치로 깨뜨리지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갖다 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토기조차도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토기를 다시 가루로 만들어 흙을 다시 채워 처음부터 작업하셔서 새로운 토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종종 수정하거나 취소하심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잘못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요, 몸매도 착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머리털이 숱이 적어요. 그리고 눈썹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절대 들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신혼 부부인데 신혼 첫날 밤에 남편보다 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완전히 화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노출하기 싫었어요. 남편과 이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머리숱이 작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눈썹이 없다는 것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찾은 일이 연탄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리아카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그 리아카를 밀어주면서 열심히 연탄 배달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연탄을 배달하다 보니까 연탄 가루 뒤에 있던 아내의 얼굴에 연탄 가루가 쏟아졌어요. 또한 땀으로 얼룩진 연탄 가루였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아주 보기가 흉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어때요? 약점이 있잖아요. 눈썹이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 이 남편이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 아내의 눈썹 부분만 남겨놓고 얼굴을 모두 다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의 컴플렉스가 무엇이고 아내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 아내의 허물을 사랑으로서 덮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듯 우리의 허물을 모두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동과 서 뭡니까? 근데 사실 동과 서는요,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동과 서로 나누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먼 거리가 동과 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동쪽, 반대쪽이 서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쪽 반대편에서 이쪽 반대편
그 정도의 거리로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생명의 복을 주시고 또한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서 깨트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토기를 만들어서 유약을 바르고 가마솥에 넣었을 때는 정말 빛깔도 아름답고 형태도 아름다운 그러한 토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악한 악인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단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돌이키기만 하면 예정되었던 모든 심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감격이 사라져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 아니고서는 큰 사건이 아니고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살인사건도 웬만한 살인사건은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그래? 사람 죽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큰 사건, 큰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섹스피어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섹스피어 아시죠? 식사를 하기 위해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섹스피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청소하던 어떤 종업원이 갑자기 자기 빗자루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화를 씩씩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섹스피어가 다가갔습니다. 왜 그럽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유명한데 저는 이곳에서 선생님의 발자국이나 청소하는 처지라 제 자신이 한심해서 잘
당시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 말을 듣던 섹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펜을 들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지만 당신은 빗자루를 들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자네가 당신이 맡은 작은 일이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이 청년이 빗자루 들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또 보면 하찮은 일을 맡은 사람들을 보며 그의 인생을 그의 일을 통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해 하시는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동안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가정, 또한 직장, 사업,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것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작고 짧고 빠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는 대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